G 플레이즈. 용기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온통 AI나 챗 GPT 이야기를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라는 의구심과 함께 혹시라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상상했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우리는 호기심을 넘어 두려움으로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편리성이나 인간의 생명 연장 등 기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료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개발되었던 일들이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는 저들의 역기능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인지 되짚어 볼 일인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사람과 AI가 서로 감정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AI가 자기를 명령하는 명령자를 자기 판단에 의해서 거부하고 사살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는 것을 듣고 섬뜩한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학자들조차 AI를 개발한 개발자들조차 이 일은 멈춰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니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뛰어나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다 섭렵한 AI를 개인의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지배하며 다스리겠습니까? 언뜻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에 칩을 넣어서 AI를 지배하자고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만화에서만 보던 인조인간 로봇을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어째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 사람으로서 한계를 인정하는 한계점 안에서의 창조 능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졌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들은 또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도 이 시대와 같은 생각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끝이 어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지면을 쓸어버리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9장 7절을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 하나님을 정면으로 불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사단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들은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멸종에서 벗어난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에서 점점 땅에 번성하기 위해서 동편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낀 시나이 평지에 다다르자 저들은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곳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머무르기를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으로 불순종해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 탑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저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자신들의 조상인 노아의 가족만 구원함을 받고 복을 받아 지금 자신들의 살아있음을 어찌 저리 쉽게 잊었단 말입니까?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겨우 견고한 벽돌을 굽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구운 벽돌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부르시면 끝난다는 것을 저들은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그곳에 머무르려고 성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과연 저들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쫓아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가 먼저 보이고 우리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AI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삶의 편리성을 쫓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사람이 만든 것과 융합시켜서까지도 새로운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늘에 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저들의 교만함과 패역함이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결말이 어찌 되었습니까?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십니다. 그들이 쌓는 성읍과 하늘에 닿으려 했던 탑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바라고 하는 행동을 교만한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 한 가지 똑같은 말을 사용했던 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 성읍을 쌓는 것, 탑을 쌓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방법을 택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문명의 탑을 쌓아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하늘 위로 올라갈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날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쓸모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문명은 오히려 더 상황을 혼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 지켜질 때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발전된 것을 개발하였다 해서 오늘 주인공들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결국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이나 성읍을 파괴하시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삶이나 상황은 강제로 바꿔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신의 문이라는 뜻의 카든 기르키로 근동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바벨탑을 쌓던 자들이 하늘에까지 다 신들이 있는 곳에 물에 도달하겠다라는 교만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을 산산히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더불어 그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내기도 하신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의 불순종과 교만을 정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쌓고 있는 성읍과 탑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멈추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늘에 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다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주어진 질서를 넘어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같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피조물과 창조물이 어찌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엄청난 것을 개발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려 해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함부로 우리 이름을 내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높여드리고 증언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지 마시고 우리는 다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